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섭섭은 바위에 새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는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에 새기면 어때요?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섭섭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릴, 바위에 새기니까 두고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신을 참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섭섭은 바위에 새긴다, 이 말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섭섭은 물에 새겨. 자,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배 때마다 해도, 예배 때마다 들어도 이거는 질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낮에도 들었고 또 오후에도 듣고 내일 새벽에도 또 들을 거잖아요. 항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4편은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14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던 즈음 아마도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출애굽의 초자연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것도, 또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낸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즈음에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기록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주제는 시편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선민을 이스라엘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출애굽 사건이 신약 시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에게도 그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거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 사람들, 우리들 죄인들을 이렇게 또 구원해 내신 것과 같은 의미, 그것을 예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사건은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14편은 8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은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아멘. 자, 우리 114편의 특징은 모든 절마다 이렇게 대구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대구법이란 뭐냐면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그 표현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또 뒤에 보면 유다, 또 2절에도 유다와 이스라엘도 같은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 식구들 다 건네놓고 자기는 거기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죠. 그럴 때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죠. 70명.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올 때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00만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집, 아까 70명 숫자는 야곱의 가족이었지만 또 여기는 야곱의 집, 엄청나게 많은 숫자,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올 때에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죠. 또 그 하반절에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러죠. 언어가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그래서 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적인 민족이라는 거죠. 또 서로 적대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게 그렇게 다뤘잖아요. 자,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떠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면 그만큼 애굽인들은 당장 자기들의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집집마다 초상이 나고서야 처음 난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 중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곧장 다시 뒤쫓아오다가 결국은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성소라는 그 원어는 여호와의 성소의 원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장 목사님도 모르셨어요. 장 목사님 원어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장 목사님에게.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소라는 말이 레코드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레코드쇼. 레코드쇼.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 다 알 수 있는 말, 레코드는 다 알잖아요. 쇼도 알잖아요. 여호와의 성소라는 말이 원어가 레코드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상징적인 처소란 말이에요. 자, 유다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그러한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토는 땅을 말하죠.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을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토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토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8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죠. 그것을 지금 바다가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죠. 자, 우리 114편의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아까는 대구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또 다른 게 뭐냐면 모든 이 사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어요. 인격이 있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산들이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의인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다가 뭘 보고 도망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바다가 놀라서 스스로 알아서 도망갔다는,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바다가 너무나 그걸 보고 놀라서 그렇게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은 물러갔다. 또 요단아 4절이죠. 자, 3절 뒤에 요단은 물러갔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지금 그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바다가 도망하고 강이 물러간 사건은 지금 40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 가까이를 이렇게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사건 시작과 마지막에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 일들은 바다가 물러가고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또 이렇게 물러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자연도 말할 수 없는 자연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스스로 알아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산들이 진동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7절 18절인데,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온 산이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해 막 울렸다라는 거죠. 울렸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산이 뛰놀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 시인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앞에서 바다와 강이 두려워서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렇게 산들이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자연 만물들이 각기 다른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그 위대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말 어찌함인가,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인가, 막 이게 무엇이 너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너를 놀라게 하였는가, 무엇이 너를 그렇게 도망가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물러갈 정도로 두렵게 만들었는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도망가고 물러가고 그랬느냐는 것이죠. 표현이 너무 이제 대단합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인가,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면, 바다야 무엇이 너로 도망하게 하였으며 요단아 무엇이 너로 물러가게 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산들아 무엇이 너를 순양들같이 뛰놀게 하였으며 작은 산들아 무엇이 너를 어린 양같이 뛰게 하였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영광 또 그 역사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서 이렇게 뛰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뻐서 즐거워하고 뛰놀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바자회 왜 하죠?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대대적으로 바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떨지는 이제 그때 나타나겠지만 왜 바자회 할까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반응을 보세요. 네가 이렇게 뛰놀면 어찌함인가. 무엇이 너를 그렇게 뛰놀게 하였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기쁘게 하였느냐. 자, 7절 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너는 주 앞.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결국 바다와 산과 강이 도망하고 물러가고 뛰놀았던 그 이유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을 땅만 가리키고 얘기할까요? 땅에 사는 모든 만민들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도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자, 그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단단한 바위도 샘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땅들아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벌벌 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떠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쉽고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저희 어제 나들이 갔다 왔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어르신들 재미있으셨어요? 별론가 봐. 재미있으셨어요? 못 가신 분들이 너무 생각났어요. 진짜 아쉽고 그랬어요. 날씨도 좋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경험하면서 즐기면서 만난 것도 먹고 구경하고 너무 좋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막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주일까지 해가지고 어디 가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가잖아요. 왜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 주일 중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언제예요? 9시에서 12시, 1시, 2시 이때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114편에 기록한 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이유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40년 생활 중 있었던 반석이 물을 내서 이렇게 연못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셨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자,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단의 마귀 권세 아래서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오늘도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자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